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로서 가정의 달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은 붙들고, 다른 것 조금 우리가 미흡한 게 있더라도 가정만큼은 진짜 건강하고 가정만큼은 행복하도록 해야 하세요. 이해가 되죠? 뭐 세상 것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거야. 각자 실력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을 하되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맛을 내가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이지만은 자꾸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끝 마무리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꾸준히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5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여기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두 부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십계명도 두 부류. 하나님께, 이웃에게.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히 여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녀들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부모에게도 그렇죠. 네가 행동을 그따위로 하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다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좀 다르네. 이것을 이제 그 뒷절 10절 이하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전제됨으로써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활해버리면 아버지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불량식품이 되면 안 돼요. 불량자재가 되면 건축물이 삐뚤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더 멋진 걸음을 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먹고 사는 일이겠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는 것만 걱정 없으면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자는 영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신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요걸 읽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죠? 늘 매 예배 때마다 입으로 쫑알쫑알 하면서 하는 주기도문인데 생각 없이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뜯어서 볼 때 뭐가 부담이 돼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삶을 왜 살라고 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주먹에는 주먹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쁘고 악하고 속이거나 그렇게 한 사람마저도 내가 뭘 하라고? 용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뒤에 뭐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죄까지도 용서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자들의 잘못을 충분히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첫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는 것으로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자, 이게 만약에 선행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손해가 오거나 악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못 견디고 그것을 막 분노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손해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알아요. 자, 이걸 비유를 이렇게 들면 돼요. 비가 오는데 내가 우산을 쓰고 폼을 잡고 딱 걸어가는데 차가 샹 달려가면서 흙탕물을 탁 튀겨가지고 내가 멋지게 폼 잡고 가는 옷을 확 다 뒤집어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질을 부리면서 달려가는 차를 보고 야이스까 막 그러죠. 그러면서 뭐야? 에이 오늘 재수 없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차는 흙탕물 튀긴 차는 어디 갔어요? 씩 가버렸어. 근데 흙탕물 튀긴 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오늘 뭐 어쩌버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차는 갔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가하거나 악한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돌을 던진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당한 나는 아프기 때문에 아픈 신용을 내고 고민해요. 누구 손해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자요. 근데 돌을 맞은 사람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다 받고 잠 못 자요.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 이미 과거가 되는 것들은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요. 이거를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털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고 봅시다. 고린도전서에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인용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69페이지 6절부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같은 형제면서도, 이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끼리 뭐가 서운하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한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이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7절에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뭐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이 말은 형제나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무슨 섭섭한 일이 생기거든, 네가 당하라.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주기도문에서 차라리 용서해버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내가 관계 안에서 성도끼리 서운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 내가 침묵하고 용서하고 지나가면
나는 편안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준 나를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오고,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자, 이제 다시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것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부딪힐 때 내가 손해보자. 진짜입니다. 똑똑 앉은 것처럼, 똑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쏘가지고, 차라리 손해봐주고 그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은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증명해주고, 너 억울한 게 있냐? 따지지 마라. 너 맨날, 요즘은 사람들이요, 전화하는 게 무슨, 누가 이 전화만 하면 좀 따지고 이런 것만 하면 무조건 녹음을 해놓고 막,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로 세상을 못 믿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만 가지고,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 주제예요. 용서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걸려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형제끼리, 부부간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여러분 꼭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그 윗절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건은 아니지만은 용서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도 끊임없이 나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입에 빵이 들어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땀을 통하여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요, 몸부림해야만이 천국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둠과 싸움을 해야만이 천국을 맛을 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TV 옆에나 책상 위에 가면 뭐가 많은지 아세요? 각종 병들이나 약봉다리가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 약한 부위의 약과 온갖 비타민과 오메가3나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이 쫙 많잖아요. 그렇죠? 약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떨 때는 약을 뭘부터 먹어야 될 순서도 몰라가지고 뒤죽박죽 먹어요. 그런데 알차게 챙겨 먹잖아요. 왜 챙겨 먹어요? 몸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신자는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고, 힘들어도 성경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종합 비타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밥만 먹고 살고 영은 힘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사세요. 그러나 영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가 와도 끄떡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도록 하도록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해야 할 것은 첫째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가족들이 믿지 않는, 5월을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예배에 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세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물론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명절에 어디 가는 일 때문에 나 안 갈래. 휴가를 가야 되는데 나 안 갈래. 그럼 알았어. 그러고 가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명절인데, 부모님 생신인데 가야지.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데는 나 피곤해, 뭐 때문에 안 가려고 하면 알아서 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런 부분을 깨어서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간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일까요? 육신의 것은 내일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뭐 하면 내일 해도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어떤 긴박감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밤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출근했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이런 다양한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명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사고를 당하든가 갑자기 누가 죽으면, 목사님,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내 자식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생각도 안 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한강에서 갑자기 죽은 그 부모님도요, 손씨 아버지도 그래요. 내 아들이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고 똑똑하고, 우리말 퀴즈, KBS 우리말 퀴즈에도 나왔던 친구거든요. 의대에 들어갔고, 그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보고 이렇게 시체로 돌아온다는 것은 남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언제든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니 안전벨트 메고 가는데 뭐 그리 어려워요. 믿음을 못 가져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가서 아버지 찾아뵙듯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장모님이나 아니면 내 부모나 뭐 할 때, 무슨 생일이나 잔치할 때 다 감동되고 기뻐서만 가나요? 자녀이 된 도리로도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하러 가는데. 진짜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뒷장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맛보고 살아야 하는 삶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서로 더불어 협력하고 화목하고 양보하고 섬겨가는 그런 멋진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셨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주기도문은 두 가지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에 달렸어요? 내 혀와 행동에 그대로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부담인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농담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남들에게 얼마나 값싸 보일까? 얼마나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과 성실, 꼭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고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신앙 안에나 신앙 밖에나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직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이미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듣고 있는 예화지만은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들려주고 싶어요. 저도 많이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6.25 전에 대구에 어느 집안에 술 도가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집이 있었어요. 술도가 알죠? 술, 막걸리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개 술도가가 있는데, 이 집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소문이 잘 났어요. 근데 그 주인들마다 그마다 집에 머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막 이 힘든 일을 해주는 게 있는데, 요 집안에도 이 씨라고 하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머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직해요. 술도가 일을 하다 보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물만 좀 더 타면 대를 막 늘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른 집들은 보면 머슴들이, 일꾼들이 그냥 원 맛을 내다가 조금 하다가 한 대 더 붓고 한 대 더 팔고 한 대를 삥땅 쳐먹고, 이런 일들을 일꾼들이 그냥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남의 돈 빼먹는데 어떻게 머리를 굴리느냐, 그렇잖아요. 막 정치인들이고 뭐고 어떻게 하면 꽁돈 빼먹나,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창업이라고 하는 이분은 너무 고시갈 정도로 그대로
한 대로 그대로 올려놓고 그 격리를 이분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조금도 욕심을 안 가지고 그대로 해놓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좀 벌리니까 돈 벌린 걸 가지고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요, 주인이 이사를 서울로 왔어요. 그 머슴에게 이 술도가를 맡겨놨어요. 네가 알아서 좀 경영 좀 해라 하고 서울 올라와서 무역회사를 해요. 무역회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역회사가 꽤 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쑥대밭이 되고 회사도 집이고 다 무너뜨려지고 막 대구에 있는 술도가들은 일꾼들이 그냥 다 한 당 챙겨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기회잖아요. 전쟁 났으니까. 힘든 6.25를 지나고 난 뒤에 다 거지처럼 망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대구에 가봐도 술도가도 다 날아갔을 거고,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자기들이 집에 술도가를 찾아가 봤더니 술도가가 그대로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전쟁통에도 술도가를 잘 경영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오셨냐고, 술도가를 잘 지키느라고 애썼다고 이렇게 했더니 주인 앞에 봉투를 하나 내놓는데요, 현금 3억을 내는 거예요. 그동안 긴 시간 제가 이것을 경영하고 알뜰하게 모으고 해가지고 3억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인이 뒤로 안 자빠지겠어요? 큰 힘든 어려운 때에 그렇게 돈을 알뜰하게 주인도 없는 그 술도가를 해가지고요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요, 그분에게 또 술도가를 맡겨놓고 이분들이 3억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무역회사를 다시 차렸어요. 정말 힘든 때 승승장구를 하고 잘 막 이 사업 저 사업이 손을 대가 잘 냈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사업이 너무 번성하니까 경영을 맡길 중요한 사람을, 이 격리를 맡길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술도가를 맡고 있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술도가를 맡겨놓고 딴 사람 맡겨놓고 데리고 올라와서 이 기업이 일어나는데 정말 2인자처럼 뒤에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 시대까지 진짜 그 그룹의 2인자까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감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술도가로 출발해서 서울에 와서 무역회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힘들게 쌓아왔던 그 기업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고, 이병철 회장이 진짜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했던 분이 바로 이창업이라고 하는 머슴. 그래서 삼성그룹에는 이창업이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그 이사 계열에서 머슴이었던 그분. 이병철 살아야 생전까지 같이 형제처럼 이렇게 사업을 경영했다는 일화가 우리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붙들고 남은 생애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들은 다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을 붙들고 성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사람이 주목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누구를 만나든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더라도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돼요. 억울한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작은 자,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의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힘이 없고 기득권 자들, 기득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기득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했든 잘못했든 항복해야 되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계속 몇 주째 얘기하지만 내로남불. 이 국회에서 떠드는 것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얘가 지금 원래 지금 노회 일을 돌아보고 댕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졌고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뭐라고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부 다 너무 의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는 다 덮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하는 건 다 로맨스로 보고, 남이 하는 거는 어찌든지 꼬투리기를 잡아가지고 전부 뭐야? 죄로 단정해버리고.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용서가 지금 없어요. 겉으로 하려 해도 용서가 없어요. 전 단언합니다. 제가 아까도 차 먹으면서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캐톨릭과 기독교 차이를 보면, 제가 이거 고민하면서 많이 연구해 봤어요. 왜 경찰한테 쫓기든지 데모하다가 쫓기면 교회는 안 가고 캐톨릭으로 왜 쫓아 들어갈까? 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회는 가면 다 잠겨 있어요. 교회는 가면 100% 잠겨 있어요. 100%.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0. 몇 프로는 열어놓은 데도 있겠죠. 근데 캐톨릭은 8, 90%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예배당은.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 여기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천주교기 때문에, 기독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해석해 본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화려한 제품들이 많아. 기독교회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거의 막 외제로 해가지고 발라놔가지고 마이크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 돼요? 잠가놔야 돼요? 잠가놔야 돼요. 대부분의 도둑 맞아요. 여러분, 교회 마이크 하나만, 독일제 마이크 하나만 가져가면 1,500만 원, 2,000만 원인데 가져가면 반값을 현찰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 캐톨릭 교회를 가보세요. 단정하게 다 돼 있는데 고가 장비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차이는, 첫째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독교회는 이미 소문이 나서 알지만 누가 뭔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팔 불어버려요. 정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뭐 해도 그냥 나팔 부르고. 근데 캐톨릭이 또 우리보다 나은 장점은 묻어줍니다. 진짜입니다. 조용히 차라리 입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왜 교회는 똑같아요. 목사가 사고 치나 신부가 사고 똑같은 확률이거든요. 성도가 사고 치나 교인이, 천주교인이 사고 치나 똑같아요. 근데 교회 사고 치는 거는 온 동네방네 다 나가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교인들이 그걸 찍어내버려요. 캐톨릭은요,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런 차이들이라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달라지셔야 돼요. 내로남불을 절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세상보다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삶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품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을 제가 하도 설교해서 기가 따가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을 보세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안 들켰으니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다 하거든요. 나쁜 생각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리새인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은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교회들 가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누구 보고요? 권사, 장로, 목사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어디에서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뭐 하나 막 책상을 집어 던지고 치고요. 어디에서 그렇게 해요? 배은망덕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못 풀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내가 차라리 품고 가자 이렇게 하면요, 큰 소리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들킨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팔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용서나 정죄하는 판단은 인간은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로만 없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날에 주님의 몫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고 경건한 삶에 몸부림하며 바울처럼 날마다 내 삶에 십자가를 놓고 나를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 신앙으로 뭐가 됐어요? 습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오류.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 여러분, 목회자들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과 오류는 뭘까요? 자신이 좀 경건하게 살면 이웃의 실수를 용납을 못해.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하더라도 너 이게 아니라 때로는 뭐요, 아프지만은 야, 엄마 아버지는 너보다 더 했어. 이렇게까지. 제가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 상담할 기회나 있으면 아픈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행동들에게 한 10%, 20%를 보태가지고,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목사도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 나가서 새 옷을 입혀나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막 흙탕물을 진흙탕으로 묻혀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때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뺏겨가지고 괜찮아 깨끗이 빨아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렇죠? 야, 이놈의 자식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뭉치가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야, 괜찮아, 벗어. 깨끗이 빨아서 입히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죄 안 짓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넘어진 거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괜찮아, 이러는, 야, 그깟 내가 빨아줄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렵게 살면 얼마나 외로워요. 들킨 것과 들키지 않는 차이지.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안 무너졌다고 이거 외로운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믿는 자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절대 남을 정죄하고 나 자신은 마치 의로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외치는 자는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고 대한민국만큼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국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거나 하면 막 난리가 나요. 서로 그 설교를. 중국 같은 데 가면 막 2시간 예배를 드려도 더 해달라고 난리예요. 밤에 와서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설교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그런 설교를 막 기가 따갑도록 지겹도록 들으면서도 삶이 하나도 안 되어진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프리즘이 돼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화려한 쪽에 무슨 행사 많이 하고, 그렇죠? 너무 우리는 엉뚱한데 지금 다 길들여져 있어요. 예배당 화려하고 사람 숫자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마치 교회 부흥으로 놓고 앉았어요. 그건 전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흥은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약한 자를 좀 사랑하세요. 제일 연약한 자를 좀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잘 나가는 놈 왜 자꾸 박수 쳐줘요? 잘 나가는 놈 가만히 놔둬도 잘 나가. 아셨어요? 진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보세요. 누구에게 손을 뻗고 있는지.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손 좀 잡아주고요. 그런 사랑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현대교회는 너무 벽이 높아서 삭개오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 해방하는 죄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용서해요. 믿으십니까? 용서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장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답을 뭐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거나 좀 영적으로 좀 나간다고 하는 그런 뭐가 발견하면 그런 쪽에 자꾸 기준을 두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표적은요 참조만 할 뿐이지 모델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셔야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무디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필요 없듯이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면 그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필요 없어도 필요 없는 교회들이구나. 왜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서워요. 한국 교회 의의가 너무 높아서 주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200km를 고속도로에 달려가면서 브레이크가 터져 있는 차를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로마서 16장의 교회를 앞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더불어 함께 오는 최 목사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작지만 만들 거예요. 교회를 진짜 더 축소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름답게 해나갈 거예요. 뜨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도 좀 아름답게 봐주면서 뭐 하자?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이제 적용되셔야 돼요. 죄로 넘어진 사람도 따뜻하게 봐주고,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정죄하고 왕따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문을 좀 뭐 하자? 낮추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검사처럼 대하세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반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변호받기를 원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을 막 검사처럼 내쳐버려요.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검사처럼 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누구요?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사처럼 좀 대변하실 수 있는 이런 마음 여유가 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을 1급수로 좀 대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마실 자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해가고 이웃을 향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건 1급수로 적용하지 말고 조금 3급수. 이해가 되셨죠? 약간 좀 허려주는, 허점을 주는, 좀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주는 속담에도요. 쥐를 쫓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는 여유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가 무엇보다 풍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나를 더 낮추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예배해 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헐떡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30년, 5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으로 내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밑에 제가 크게 15포인트로 올려놓은 그 글씨를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녀석아, 가을마당엔 낙엽 한두 개쯤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이게 여러분 원효대사 스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 근데 별로 감동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없고 가는 길이 다른 불교인 중에서도 원효대사가 한 이 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학식이 많고 유명한 스님인데도요, 조계종에서 깨졌어요. 파괴성으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간음 사건 하나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처럼. 왕궁에 있는 공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스님이 7계를 범하는 것으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 멋진 분이 전국을 떠돌면서 중생들을 아픔을 가지고 중생하는 거예요. 스님이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궁궐에 들어가요. 뭘 보러? 아들이 생긴 거예요. 공주가 아들을 낳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살쯤 됐을 때 원효가 궁궐을 찾아갔어요. 근데 공주가 그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와. 그러니까 왕자가 막 들고 왔어요. 근데 손에 빗자루를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다 인사드리라. 아버님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었더니 빗자루. 마당 썰고 왔습니다. 깨끗이 썰었습니다. 그때 원효가 웃으면서, 녀석아, 가을마당에는 낙엽 한두 개쯤 있어야 되는 법이야. 철학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그 한 가지 아픔 때문에 이렇게 파괴성이 돼서 전국을 떠도는 이 아픔을 자기가 들어앉아서 거룩하고 의가 높은 스님으로 있을 때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아픔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중생들을 보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 살아가더라도 이웃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는 깨진 그릇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름의 삶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안고 넉넉한 삶을 앞으로 남은 생에는 그런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만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의 달을 지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약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풀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또 적용해 봅니다. 오늘까지 열심을 가지고 믿어왔고 생활해 왔지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처구니의 삶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의롭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모르고 죄인된 모습으로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멋진 걸음을 걸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를 설계해 나갈 때 꼭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삶을 중심해서
앞으로 멋진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온전히 모시고 여유 있는 삶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 우리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대신 섰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혜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유언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건지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한 주일도 은혜 감사하여 한 달 동안도 은혜 감사하여 11주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감사들로 주일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성전 건축 예물로 함께 이렇게 동참해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중에 교회와 종들을 섬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묶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게 하시며 또 힘든 것 중에도 열심을 나누고 돌아보고 또 중보기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몸부림하며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며 또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룹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가정, 저들의 고민 주님은 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학교생활 하나님 꼭 간섭해 주시고 품어주시옵시고 코로나나 각종 재난과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 맞을 기회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든 국가와 질본에 협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차 이렇게 급히 기구한 우리 박용재 선교사님도 꼭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무탈하도록 회복을 주시고 혹시 수술할 일이 있으면 의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